주님 말씀하시려 내가 나가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려 내가 나가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과거는 여전히 현재의 발목을 잡는 아픈 상처와 후회의 기록입니다. 배신당한 기억, 실패했던 경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용서받지 못한 나의 그 죄책감이 오늘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원망과 후회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 요셉은 그 누구보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놀랍게 해석해냅니다. 그는 과거를 잊는 것을 넘어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과거를 어떻게 다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곡식을 저장하며 다가올 심판, 즉 기근을 준비합니다. 그의 성실함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바로 이 분주하고 풍요로운 시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두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셉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지난 모든 삶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 즉 그의 간증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완전히 잊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치유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흔드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기억에 묻어있던 아픔과 분노와 슬픔의 그 독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 므낫세의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52절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 깊은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은 두 배의 열매,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 수고한 땅에서입니다. 그는 수고한 땅을 떠나 번성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 그 땅, 그를 노예로 만들고 죄수로 가두었던 바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요셉이 경험한 놀라운 믿음의 통찰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시간 낭비나 잘못된 길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의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하심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위대한 역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에브라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과거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며 삶에 적용할 두 가지의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아픈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상처가 여러분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라요. 그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므낫세의 은혜를 주셔서 이 기억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셔서 이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제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이 다른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지혜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그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날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가정과 직장에서 나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채운다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성실한 순종이 훗날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질 풍성한 간증의 열매, 에브라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성실히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상처와 아픈 기억에 얽매여서 오늘을 원망과 후회로 살아가는 저희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므낫세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과거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더 이상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아픔의 권세를 끊어주시옵소서. 기억의 감옥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고통받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아픔이 지혜가 되고 저희의 상처가 다른 이를 향한 위로가 되며 저희의 실패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작은 순종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주일학교와 교회 음악 아카데미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주일학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위하여 주일학교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하며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음악 아카데미를 위하여 각 과목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룻, 키보드, 드럼, 보컬, 베이스, 기타를 지도하는 강사들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배움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카데미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